안녕하십니까. 한마음교회손 문홍기입니다. 저는 소년 가장으로서 돈의 노를 살다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의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족과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8, 90년대에는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잘 산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엔 무려 10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땐 휴대폰과 더불어 워크맨까지 갖고 싶은 것은 갖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다 부모님은 정이 많으셔서 사람들은 그런 부모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던 저희 집에 불행이 들여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IMF였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실 돈이 100억 가까이 됐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셨어요. 인부들의 임금을 다 주고 났더니 가세가 기울었고 급기야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압류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지를 붙이려면 좀 이쁘게 좀 붙여놓지 꼭 TV 모니터 정 가운데 붙여놓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것들이 장난하나 하고 딱지를 떼렸더니 부모님께서 절대 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내 컴퓨터랑 게임기만 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물건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딱지를 떼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후론 항상 돈 때문에 싸웠고 너 때문이네 나 때문이네 서로를 원망하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서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게다가 산 넘어 산이라고 어머니는 술로 인해 건강을 잃으셔서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평생 투석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잘해줄 땐 좋다고 하더니 집안이 망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의 왕래는 완전히 끊겼고 친척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돈 앞에선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쌀이 떨어지니까 앞날에 대한 계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부모님과 아직 어린 두 동생을 보니까 얘네 학교 준비물 사고 대학 등록금에 결혼까지 시키려면 내가 키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도 일을 못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시도 했지만 잘 나가던 건설업 사장이 쫄딱 망해가지고 잡부로 일하면 얼마나 치욕적일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인지 아버지 제가 다 벌 테니까 걱정 좀 붙들어 매세요. 네? 라고 초등학생 때 말씀드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가난해진 저를 얕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왕따를 시키고 때로는 집단 폭행까지 휘두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돈에 미쳐갔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돈만이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느 유명 연예인이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게서 돈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제 영혼까지도 팔 준비를 마쳤습니다. 솔직히 중고등학교 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게임 CD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물건을 올린 즉시 팔렸었고 거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장사가 더욱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장사하려니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를 악물며 발품을 팔았고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 했던 저에게 남자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진학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자원 대출을 받아 학비를 충당했어요. 그러니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남들은 대학생활을 즐기고 연애하고 놀기에 급급한데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려고 책을 봤는데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고 영 머리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을 찾기 시작했고 수업이 끝난과 동시에 치킨 배달로 직행했어요. 솔직히 전 치킨 배달이라고 하니까 배달만 하면 될 줄 알고 갔거든요. 그런데 남는 시간엔 치킨 박스를 접고 물을 포장하고 손님 면목 홀서빙에 청소까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어요. 수업을 마친 뒤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손님 앞에선 명랑한 모습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저의 모습이 불쌍하더라고요. 무사히 치킨 배달을 마치고 나면 대리운전을 갔어요. 그때 야심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도 했지만 벌이도 꽤 짭짤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리운전은 치킨 배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많지 않은 손님들이 기사의 길을 우습게 하기 때문인데요. 한 번은 손님이 젊은 친구가 말이야, 수고가 많아. 근데 말이지, 자네도 열심히 살면 이런 차를 몰 수 있을 걸세.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완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고 있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괜한 폼을 잡는 손님들은 꼭 팁을 주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주려고 이렇게 폼을 잡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손님은 쿠폰을 달라면서 그냥 내렸고 전 너무 화가 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일자리로 향했어요. 그것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일인데요. 다른 알바 시간과 전혀 겹치지도 않고 일당을 무려 7만 원이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선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쓰레기 수거차가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말꺼풀은 망상 해수욕장을 지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친한 친구놈이 차를 빌려서 여자친구와 함께 신나게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제 친구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아버지의 뜻이었는지 친구는 쓰레기차에 매달린 저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차를 끌고 쓰레기차에 매달린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친구에게 야! 쫓아오지 마! 저리 가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차를 끌고 저를 쫓아온 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자기야, 내 친구 홍기야. 인사해. 라고 소개한 뒤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제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야, 임마. 하필이면 왜 지금 소개시켜주고 난리냐고, 정말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자부하는 저는 그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긴 뭐가 없어. 그러나, 그래서 순간 저도 대학생인데, 저놈보다 못난 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니도 한번 매달려 보든가 라고 했더니 도망치듯 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루에 3시간 자고 피땀 흘려 번 돈을 두근대는 마음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짬짬 일해서 번 돈 12,000원. 시급 3,500원짜리 치킨 배달 5시간 해서 번 돈 17,500원. 날마다 다르지만 대리기사를 해서 번 돈 25,000원. 쓰레기 수거차 8시간 매달려서 번 돈 7만원. 합계 11만 4,500원. 하지만 계산을 마치고 나니 야, 내가 이거 보려고 하루에 3시간 자면 이 생고생을 했나 싶을 정도로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돈만 있으면 집에 압력딱지가 붙어있는 모든 물건들 다 되찾을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1급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날 얕봤던 친구들 다 내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돈만 있으면 결혼과 명예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어요. 그러니 노는 순간에도 시급이 생각나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고, 어느 순간 사람의 가치를 시급으로 매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느라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다 판단된 저는 주저앉아버렸어요. 이토록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 집에 주고 동생 주고 학자금 갖고 이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할 땐 오직 월급이란 표대를 바라보고 뛰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나이만 먹고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때에 여동생으로부터 교회에 한번 와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열심히 동생을 보면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들어주길 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길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동생이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땐 그게 인생 역전의 전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 전화를 계기로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 한마음교회로 가게 됐어요. 저도 나름 교회를 17년간 다녔고 많은 부흥회와 수련회도 다녔기에 성경에 대해 조금의 지식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나도 그때 당시 부활을 통하여 말씀이 실제가 된 형제 자매들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부활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데 내 문제와 상황은 여전히 크게 보이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일은 해야 되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지칠 대로 지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전부 도망쳤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뒤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엔 제자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엔 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직접 봤지만 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에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꼭 2000전에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제자들을 통하여 나도 똑같이 믿을 수 있다는 알게 되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전엔 죄인이란 얘기를 들으면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난 여태껏 가족들을 살았지 죄 지어 본 적도 없고 교도소에 가본 적도 없고 날 위해 산 적도 없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대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랄한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십자가만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엔 아무 감정 없이 바라봤던 십자가를 부활로 비춰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진짜 죽어주셨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청년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는데 이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알아졌을 때 유대인들은 어찌할꼬 하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하나님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제게도 동일하게 비춰주는 순간 정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심을 알게 됐고 성경 말씀은 제가 제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아멘이 됐어요. 지옥 갈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자라 그 아들 예수님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죄 바로 이것이었더라고요. 그나마 의인이라 생각된 저는 영적 페르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2000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날 사랑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의 모조품 사랑은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겉으로 볼 땐 깨끗해 보였지만 독한 마음이 나올 땐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대체 뭐가 있냐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저의 사랑 방식은 틀려도 너무 틀렸습니다. 저의 사랑은 아낌없이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전엔 돈을 벌어도 부족하니까 하루에 잠을 3시간만 자고 일을 했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삶 자체를 감사하게 됐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저 같은 자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저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도끼를 품고 있던 아들이 아주 양같이 온순해지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삶의 무게에 지쳐 자살하시려던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셨어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까지 데리고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저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과부가 두렵던 것처럼 적은 돈일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하늘에 쌓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 볼 때 시급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게 됐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고 자연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가정의 회복과 상처 치유는 물론이고 돈은 더 이상 제 인생에 모든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예전 같았으면 컴퓨터 수리기사라는 직장이 너무 창피해서 어디서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저는 사도 바울을 모델 삼아 수리기사의 직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내려놓고 텐트 메이커로서 이방인부터 왕의 일까지 감옥이든 어디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나름 소년 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직장에 가보니 직장 동료나 상사 모두 결혼할 나이 아니면 한 가족의 가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불철주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더욱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보든 천재든 어부든 엘리트든 그 누구든 간에 단번에 사명자를 우뚝 세웠고 이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비록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일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고 있고 교회에선 대형버스를 운전하면서 저 하늘에다 상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선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선생님 컴퓨터는 잘 돼요? 라고 인사한 뒤 컴퓨터를 고쳐주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인생은 길어봐야 7, 80세이고 승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돈만이라고 외치던 저를 오직 주만이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